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서 43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유다 민족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게 되죠. 왕은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왕족과 귀족들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성읍은 불타고 그렇게 황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애굽으로 도망가서 애굽의 보호를 받고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면은 네가 그곳에서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믿지를 아니하고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의 판단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우리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는 가장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 이유인즉 영적인 존재이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거의 모릅니다. 나 자신도 영적인 존재인 것인가도 모르죠. 그 정도로 아주 나약한 존재입니다. 영적인 지식이 거의 없습니다. 죄의 지배하에 살고 있는데도 그것 자체도 모르고 삽니다. 그만큼 나약한 존재, 어린 아이의 수준의 존재입니다. 이 점을 우리 사람들은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자기 자신은 영적인 존재로서 죽지 아니하는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뜻인데 그렇게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나의 대적이 있는데 나의 대적이 마귀입니다. 그 마귀는 죄의 생각으로 나를 지배하고 나를 학대하고 나를 이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그 자체를 전혀 모릅니다. 마귀도 잘 모르고요. 죄가 나의 원수라는 것도 잘 모르고요. 그만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주 어린 아이의 수준입니다. 나의 주인도 모릅니다. 자기가 주인인 줄로 압니다. 비정상적이죠? 이렇게 나약한 존재가 스스로 자기를 믿고 삽니다. 자기의 판단을 믿고 삽니다. 불행이죠? 자기 주인도 모르고 자기의 원수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자기가 자기를 철저하게 믿고 삽니다. 그러한 수준입니다. 사람이. 우리 사람은 알아야 돼요. 나의 보호자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나를 불행케 하는 죄가 살아있고 마귀가 살아있는 곳에서 사는데 나를 불행케 하는 이 마귀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자가 필요합니다. 나를 지켜줄 자가 필요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가르쳐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나의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하면은 이러한 것조차도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를 않고 몇십 년, 7, 80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왜 떠나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죽을 때까지 자기를 믿고 삽니다. 불행이죠, 여러분? 여러분, 보호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보호자가 필요로 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보호자가 살아계시도록 보호자를 모시고 사세요.
지식으로만 좀 아는 것하고 보호자가 실제로 나의 오늘의 삶에 함께 계시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실 자, 나를 보호해 주실 자, 영원히 복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보호자가 계십니까? 보호자의 보호를 받고 계십니까? 보호자의 말씀을 여러분이 알고 사십니까? 영적인 존재로서 이 영의 세계에 악한 마귀가 우글거리고 있는데 나의 보호자가 있는 자하고 없는 자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를 잡아 삼키고자 하는 늑대와 싸워서 결코 이길 수가 없는, 늑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존재, 불쌍하지요.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영혼의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자의 보호를 받으셔야죠. 먼저 목자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날 때 죄가 얼마든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나를 삼킬 수 있습니다. 나를 흔들어서 얼마든지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환경에서 맹수가 우글거리는 광야와 같은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목자가 필요 없습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도망가는 광야의 길에서 홀로 두려운 밤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꿈에서 깨어서 한 말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자기는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주님은 각자의 목자로서 함께 계십니다. 언제부터? 구원받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십니다. 단지 나 자신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목자가 내 눈에 보이고 목자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믿음이 확신해지면 그러한 생각에서 많은 안전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너무나 잘 알지요?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이죠. 여호와는 바로 내 목자다.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다. 다윗이 그 목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목자가 함께 계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 살았어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찾아다닐 때에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목자로 계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계셔야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계신다는 것, 피조물로서는 최고의 복을 받은 은혜지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대적에게 빼앗기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목자 없는 인생 살지 마세요. 목자 없는 인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일어나는 사망의 생각이 나는 대로 흔들리고 사망의 생각이 주는 대로 쫓기다니고 사망의 생각이 주는 대로 두렵게 사는 것, 그런 사람이죠. 왜요?
목자가 없으니까. 시편 48편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세상을 떠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맹수가 가득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 목자로서 같이 계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목자에 대한 관심, 목자가 같이 계시는 데 대한 믿음이 있도록 확실해야 돼요. 이 믿음이 주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하면은 목자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멀리 떨어질수록 목자가 희미해집니다. 더 멀어지면 목자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 정도로 목자와 멀리 있으면 사자밥입니다. 죄가 주는 생각대로 삼킴을 받습니다. 학대받습니다. 고통당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할수록 선명해집니다. 나는 좋은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다 그러지요? 예. 누구에게든지 그러한 믿음 가지도록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더 선명해지고 선명해지니까 더 믿어지는 거죠. 가까이 하세요. 믿어집니다. 더 가까이 하세요. 더 확실해집니다. 인생의 길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많이 만나요. 만날 때마다 우리는 쓰러져요. 우리는 힘들어요. 지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도 나의 목자가 계시는데 목자가 문제보다도 더 크게 보일 때 그 문제에서 자유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크고 하나님은 씨앗처럼 작아진다면 문제의 종이 되지요. 문제에 억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요셉의 생애 잘 알죠? 요셉의 생애 현실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배다른 형제들이 시기 질투하여서 자기를 노예로 팔았어요. 이제 그가 애굽으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어요. 감옥에 끌려갔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외롭고 고독합니까? 그런데 요셉은 쓰러지지 않았어요. 왜 쓰러지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요셉이 그 하나님을 보지를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항상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것이 답입니다. 그것이 답이에요. 요셉은 억울한 생각과 동행하고 살지 않았고 노예라고 하는 비참한 그러한 가운데서 살지 않았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큰 믿음이죠. 뭐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더니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계실 때에 우리는 위로받고 거기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인도하실 것이 믿어지고 기다려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양이요 나는 너희의 목자다.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알고 나를 따라온다 그랬어요. 그러나 강도의 소리는 듣고 도망간다 그랬어요. 그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죠. 나의 원수의 소리인지 나의 목자의 음성인지 분별해야죠. 목자를 따라가야 안전이 보장되죠. 목자를 따라가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죠. 그런데 나를 죽이는 나의 원수, 그 사기꾼, 그 강도를 따라가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목자를 모시고 살도록 노력하세요.
목자의 음성을 누리고 사세요.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이 세상에서는 나의 원수의 소리가 수시로 일어나지만은 나의 목자의 음성도 항상 일어납니다. 생명의 생각인지 사망의 생각인지 분별하고 나의 목자를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복된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 복되게 살아가야죠.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이 나의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복되게 사는 길입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